좀 더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레네오 성인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느님의 기쁨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저랑 비슷한 때 신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가 창조론, 신학교에서 창조론을 공부하는데, 창조론에 한 문구만 들어가면 통과를 시켜주던 교수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뭐였냐면, 살아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문구였었는데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때 다니셨던 분들은 이 위에 문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부분, 좀 더 이번에는 이 밑에 부분을 더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구절입니다. 이 하느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것까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 약속의 땅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례라는 것, 예례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일은 바로 하느님을 향한 시선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늘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은 아니죠. 그들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등지고 살아가기도 했고, 그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이나 다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는데요. 이런 삶의 과정들의 반복은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과정과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자유로운 의지로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감으로써 다시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도록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돌아오는 지점의 중심, 이 중심에 바로 전례가 자리하며, 전례는 바로 하느님 백성이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것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례헌장 2항에서는 이 교회의 신비 안에서 전례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만 말이 너무 많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례를 통하여 희생제사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므로 전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참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생활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에 가장 크게 임하지 않다. 사실 우리 가운데 전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전례헌장에서는 이 앞부분부터 이런 전례의 중요성, 그 교회 신비 안에서 전례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례헌장 7항에서는 이 전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교회에 특별히 전례 행위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의 희생제사 안에 현존하신다. 당신 친히 그때의 십자가에서 마치셨던 희생제사를 지금 사제들의 직전으로 봉헌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께서 직전자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고 또한 특히 성체 형상들 안에 현존하신다. 당신 능력으로 성사들 안에 현존하시어 누가 세례를 줄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다.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어 교회에서 성서를 읽을 때 당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끝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께서 현존하신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전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부님들 계신데요. 전례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생각한다면 전례를 집전하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거룩함을 좇을 수밖에 없겠지. 나아가 이 전례의 주체자는 사제뿐만이 아닙니다. 전례에 참여하고 있는 수녀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느님의 백성을 포함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신부님들 직무 사제직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편 사제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현장 10항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과 직무 또는 교계 사제직은 정도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각기 특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 신자들은 자신의 왕다운 사제직의 힘으로 성천의 봉헌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 성사를 받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극기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제직을 수행합니다. 이 강의의 주제가 청소년 사목과 전례에 관한 부분이지만 사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전례는 어떤 사제나 또 수도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전례의 올바른 정신이라고 할 수 없죠. 교회의 보편적 사제직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전례는 사제들의 행동, 사제들의 결정에 따라서만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수도자들의 영향이 너무 많은 것도 또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에요. 보다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그 전례의 보편 사제직의 그 직무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 있죠. 시노다리타스 그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교회의 보편 사제직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서처럼 어떤 성직자의 결정이나 그런 의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작용되기보다는 신자들이 더욱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가 더 잘 들어주려는 그런 작업들 가운데 교회는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전례 역시도 더 능동적이고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또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관계에서도 이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보편 사제직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 역할을 우리가 잘 전달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목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그 자리와 역할을 마련하는 일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례헌장 9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전례가 교회 활동의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례에 나갈 수 있게 되기 전에 먼저 신앙의 회개로 부름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믿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신앙과 참회를 권고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 성사들을 받도록 준비시켜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짓도록 가르쳐야 하고 애덕과 신심과 사도직의 모든 활동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 전례헌장 9항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전례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목하는 청소년들이 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일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례 외에도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바로 지금 이 자리 청소년 사목자 연수를 하러 오신 우리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전례는 10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례는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그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왜냐하면 선지식 활동의 목적이 사랑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조각하는 모든 이가 한데 모여 교회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희생제사에 참여하고 주님의 만찬을 먹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 구원과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전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변화는 없습니다. 전례의 중요성은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지만 또 다른 교회 활동도 우리가 함께 염두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전례는 정말로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자 원천이라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전례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거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내면의 어떤 결정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성찬례에서 보다 우리 인간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찬례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로서 신앙인들은 이 힘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본질을 바탕으로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례원장 14항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교회는 모든 신자가 전례 거행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완전한 참여를 하도록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한 참여는 전례 자체의 본질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선택된 민족, 왕의 사제, 거룩한 결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세례의 힘으로 그 참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14장 이 뒷부분이 있는데요. 이 뒷부분은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아주 불편해지는 내용이었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가 시험될 수 있도록 먼저 영혼의 목자들이 전례의 정신과 힘에 완전히 젖어들고 또 전례의 스승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무엇보다도 성직자의 전례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청소년 사목에 있어서 전례의 참여를 위해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목자인 우리들이 전례에 잘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부터 살아있는 표징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전례의 기쁨, 전례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표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례원장은 끝까지 다 하지 않을 거고요. 전례원장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은 여기까지고, 이 두 번째 전례와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례와 시간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생각 같은 게 있으실까요?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이런 거 말고 생각나는 게 없으시군요. 네? 성모일도요? 네, 맞습니다. 성모일도 우리가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로서 우리 사제나 수도자들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제가 이번에 지금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전례에 있어서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어 9장 24절에서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시지 당신 자신의 여러 번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 창조 때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 자신을 맞춰 주를 없애시려고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 심판이 이어지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 단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단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례를 통해서 그것은 계속해서 현재화되며 우리 역할은 이 구원의 사건과 전례의 동시성을 재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식으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 나를 내어줌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전례의 정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바울사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그 전례를 잘 준비하는 부분도 분명 있겠으나 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투신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로고스화하는 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의 희생으로 만들어 그리스도의 파스카와의 동시성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일 것입니다. 바로 사도가 강조한 이 합당한 예배라는 이 말뜻을 우리가 끊임없이 곱씹으면서 나는 어떻게 전례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깊게 묵상해 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전례는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요소라는 것. 우리의 전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전례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 희생이고 그 십자가 희생의 과정을 거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는 것, 이 과정을 우리 먼저 끊임없이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은 이제 영원성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제 성체성사 안에서 재현되며 우리가 봉헌하는 그런 전례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단 한 번의 이 사건은 영원함으로 넘어간다는 것. 이 부분에서 단 한 번의 사건이 영원성을 지닌다는 이 개념을 이 전례와 시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 로마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곳은 시토에라는 기숙사였거든요. 거기가 이제 수도에다 보니까 이 성모일도 시간 전에 항상 5분 전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소리가 제가 유학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란 아주 중요한 하느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학을 하면서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냥 돌아간 신부님들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사실 자신감도 없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례 공부는 못하고 가더라도 여기서 전례라도 잘하고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종소리가 때로는 유학생활하면서도 흐트러지고 있었던 전례를 잘 종종 빠지기도 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 주는 그런 아주 귀한 하느님의 소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청소년 사목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좀 이런 종소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그 전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그런 소리를 미리미리 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이제 토의하는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하더라도 사실 전례가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례는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들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오늘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전례를 공부하면 계속해서 배우게 됐던 것이 전례는 바뀌지 않지만 전례를 대하는 정신, 그것을 어떻게 늘 새롭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그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행하는 전례, 우리가 참여하는 전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전례는 계속해서 영원성을 간직하면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쩌면 조금은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텐데요. 중요한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 어떤 종소리를 내는 그런 종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우리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 전례를 준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또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례 안에서 끊임없이 그 청소년들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각 본당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